받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아빠 가나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의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애굽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5달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6절, 17절은 첫 번째 그날에입니다. 이 첫 번째 그날에는 어제 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은 내분과 내란, 경제적인 파탄, 지도자들의 무능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리는 심판으로 인해 애굽 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이 될 때 애굽은 부녀같이 됩니다. 부녀는 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심판이 임하는 애굽은 부녀처럼 되어서 떨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말은 유다 땅에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인데 그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하게 됐습니다. 애굽은 심판받는 유다 땅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 유다 땅처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자기들 애굽에게 선포된 심판의 예언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은 두 번째 그날에입니다. 이 18절부터 심판 후에 회복에 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16절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면 18절 이후의 그날은 심판을 받은 뒤에 회복되는 날을 가리킨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고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방언이란 히브리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심판 후에 언젠가 때가 이르게 되면 애굽 안에 히브리어를 쓰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리라는 예언입니다. 이제 회복의 그날이 되면 좁지 않은 애굽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5 성읍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고 합니다. 이 멸망의 성읍이란 애굽의 유명한 성읍인 태양의 성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양의 성읍과 멸망의 성읍은
발음이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애굽의 태양 숭배 중심지였던 태양의 성읍을 의도적으로 멸망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태양신을 숭배하던 태양의 성읍이 이제 멸망의 법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이 장차 있으리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그날에입니다. 이 단락은 전체 애국 땅이 여호와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한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을 것이고 국경 지역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제단과 기둥은 둘 다 여호와를 섬기는 표식입니다. 일례로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돌 기둥을 쌓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기둥이 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중앙에는 제단이 있게 되고 전방에는 기둥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애굽의 전역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21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애굽에도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사사들 같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그와 동일한 일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애굽은 자신을 압박하는 자들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 부르짖음에 여호와는 응답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20절,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도 맺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2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거기 이스라엘을 넣으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내용과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뒤에 징벌하시며 치실지라도 결국에는 거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징벌당하는 이스라엘의 근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특별한 관계, 언약의 관계,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도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게 이런 언약의 관계, 부자의 관계를 맺으시고 애굽 사람들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도 들으시며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전체 애굽 땅, 전체 애굽 백성들이 각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되리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네 번째 그날에입니다. 23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 통하는 대로가 왔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네 번째 그날은 여호와 신앙이 애굽을 넘어서 아수르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왕래하면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됩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던 두 나라였습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는 원래 원수관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는 큰 길, 대로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때로는 원래 어떤 길이었느냐, 서로 침략하는 길이었고 서로 정복하기 위해 떠나는 온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 길이 평화의 길이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평화롭게 왕래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나라들이 됩니다. 국가적인 이해관계라든가 민족적인 갈등이 이제 여호와 신앙에 의해서 극복이 되면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부분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었느냐, 민족들이 여호와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그 예언과 연결되는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게 때가 되면 장차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은 다섯 번째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 아수르와 더불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을 내 백성으로,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으로 부르시면서 세 나라를 공히 품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십니다. 장차 그날이 되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이방인인 애굽과 아수르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이상의 말씀은 이 애굽이 심판을 받은 후에 누리게 될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방 땅에도 전해져서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유대인만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땅의 나라 민족들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안에서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국가적인 이해관계나 민족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면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물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본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미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국가와 민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영적인 하나됨,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됨을 누리고 서로 간에 형제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이나 국가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무 어떤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친중이나 친일 또 무슨 반중이나 반일 이런 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됨과 사랑, 평화의 모습이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평화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실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셔야지만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 전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연관해서 애국과 아수르, 이스라엘 이 세 나라와 연관된 장차의 회복과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결국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는지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 가운데 지금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예언이 정말로 성취가 되었고 또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도 힘써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애굽 땅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고 아수르 땅까지 여호와를 숨기며 여호와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숨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형제 사랑에 힘쓰게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사랑과 평화의 모습을 앞장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성하게 된 예언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에도 힘있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심을 더욱 넓히게 하시고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각 나라 각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귀한 응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풍요롭게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도 풍요롭게 주시며 우리 가정 자녀들도 주님 풍요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